네,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는데 주일학교랑 유치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아마 잘 알아듣기 어려우셨죠. 그냥 한마디로 사랑해요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낀 거는 금전적으로 도와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밥 차려주고 필요한 거 살 수 있도록 돈 주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랑.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도 아이들 마음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또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2008년이었죠. 중국의 쓰촨성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던 그 쓰촨성에서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7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여진으로 쓰촨성의 여러 도시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너진 곳은 학교, 아파트, 개인주택 말할 것 없이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부터 사람을 그래도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을까 구호대가 찾아가서 복구 작업을 하다가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잔해 한쪽에서 복구 작업을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붉은 진흙더미를 걷어내면서 흙을 파헤치는 도중에 딸아이 한 명과 엄마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9살 된 딸아이를 온몸으로 감싸 안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이 숨진 모습이 마치 폼베이에서 순식간에 덮친 화산재 때문에 죽었던 그 옛날 모습처럼 순식간에 덮친 모습이 고스란히 이렇게 생생하게 잡히게 되었죠. 이 모습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아마도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단란하게 둘러앉아 식사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집이 흙으로 된 벽돌집이 무너지면서 흙더미가 순식간에 덮여서 그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엄마 오른손에 젓가락이 들려 있어요. 보이시나요? 젓가락이 들려 있는 모습을 보면 식사 도중에 막 무너지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마가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9살 된 딸을 덮어서 보호하려고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딸아이는 엄마 몸으로 덮을 만큼 작지 않고 어머니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흙더미와 벽돌로부터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아이는 너무 많이 커버렸고 무너진 진흙과 벽돌더미 안에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 불과 얼마 전에 쓰촨성의 또 다른 곳에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서는 20대의 젊은 엄마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구할 수 없었는데 먼저 보여준 이 사진은 현장에 소방대원이 찍어서 전 세계에 보여줘서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두 번째 보이는 20대 여인은요 벽돌더미가 무너질 때 몸으로 한쪽 벽을 손으로 버티고 자기 품 안에 100일 갓 지난 아이를 몸으로 보호하면서 벽돌과 흙을 몸으로 버텼던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벽돌을 치우고 흙을 건져내서 보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품 안에 있었던 100일 된 아이는 잠들어 있었답니다. 아이는 아무 일 없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잠들어서 발견됐답니다. 아마도 근데 이 시간이 짧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벽돌더미와 이 무너진 더미 안에서 한동안 어머니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는지 어머니 옆에는 휴대폰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휴대폰 액정에 다음과 같은 글귀를 엄마가 남겼습니다. 그 남긴 글귀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가, 만일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아마도 이 엄마는 건물더미가 무너지는 속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아이를 버티고 있으면서 자기가 머지않아 다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겠죠. 이제 힘이 다해가고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 핏덩이 아이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엄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자랄까?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자랄 아이를 생각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엄마의 얼굴도 있고 목소리 아무것도 기억을 못할 텐데, 다만 엄마의 자리가 없어도 이 엄마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줬으면 그 한 마음을 남기려고 힘든 숨을 몰아가면서 스마트폰에다가 글귀를 남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이 엄마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기꺼이 아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를 피조물,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형상이, 비록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온갖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부성애와 모성애로 마음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부모의 부성애와 모성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오늘 본문 2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네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뭔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옵시다. 그러므로 순종의 시작은 청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의 시작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할 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십시오. 잘 들어드리십시오. 들어드리고 하신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져 가고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아마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만큼 무시받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생각하기를 부모님의 말씀대로 할 수 없다.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른 시대다. 부모님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옛날 얘기다. 조선시대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가르치려 들고 무언가 좀 훈계를 하려 하면 귀찮다고 생각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꼰대다, 콱 막혔다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비록 달라졌다 할지언정 부모를 향한 태도마저도 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부모를 향한 마음의 태도는 순종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의 마음의 태도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 그냥 고리타분한 훈계, 잔소리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의 삶이 녹아있는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비록 이 삶의 지혜가 오늘 IT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문명, 새로운 기계, 새로운 정보통신기계를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따라가기 벅차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만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친척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지, 자녀는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수십 년 살면서 배웠던 몸에 쌓이고 농축된 진액 같은 지혜와 훈계를 들을 때 귀담아 듣고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를 향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경청하라, 순종하라. 잠언은 1장에서도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잠언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교훈을 듣고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그것은 네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이요 네 목에 걸 목걸이다. 화관은 뭐고 목걸이는 뭡니까? 인생 우리의 인격과 삶을 빛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목에 걸어서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 머리에 쓰는 화관과 면류관처럼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많이 배운 지식만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것만은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인격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가 부모와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그의 인격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옵시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느 정도 높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를 대하는 것이 무례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추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위와 신분과 돈이 그를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과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그의 인격을 빛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말고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 5,000년 전 구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부모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인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진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잖아요. 사람들이야 어르신들의 요즘 뭐 꼰대, 라떼 이 말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제가 생각해도 어르신들이 부모 세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말 한마디라도 하고 뭔가 좀 잔소리라도 하면 이게 마음에 불편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진 않을까,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을까, 온갖 세상에서 그런 말만 들려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말도 잘 못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어른들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 눈치 봅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보다는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가 더 많습니다. 부모 눈치 보는 자식보다 자식 눈치 보는 부모님들이 더 많습니다. 사회가 점점 어르신들 공경해서 젊은 사람들 기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존감과 기를 살리려고 부모 세대의 입을 막고 부모 세대들이 고리타분한 세대인 것처럼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회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들어라.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배척하지 말아라. 귀담아 듣고 경청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에베소 6장 1절에 지금 쉬운 성경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성경은 이 6장 1절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장 1절의 말씀이 잘못 오해와 왜곡을 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적잖은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이 6장 1절을 해석할 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옳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순종의 영역을 제한시키는 것처럼 6장 1절을 해석해 왔습니다. 주 안에서란 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도 있고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다. 순종의 영역을 제한시키는 것처럼 본문을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범주 안에서만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본문을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건한 부모님이 성경 말씀을 말할 때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믿지 않는 부모님에 관해서는 믿지 않는 부모님은 낮추어 보면서 그분의 얘기는 적당히 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장 1절을 해석하려면 5장과 6장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순종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녀의 의무감을 강조하는 것이지 마땅히 할 일을 강조한 것이지 예외 상황을 두기 위하여 주 안에서란 말이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신약학자 한 사람의 매튜 헨리는 이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강하게 제동을 걸고 반발하면서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순종하라는 것이고 순종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주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주석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주를 위하여 또 주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지, 순종해야 할 영역이 따로 있고 부모에게 순종 안 할 영역이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표현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될 목록을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의와 자기 고집에서 나온 왜곡이고 이기적인 유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하지만 나이를 들어가면서 또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모님들로부터 주옥 같은 조언이 그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책 몇 권 더 읽었다고, 내가 좀 안다고 교만방자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이 들어 부모님 나이가 되어보니 말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이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셨는지 조금 들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징조가 있는데 자연 징조, 천재지변에 관한 자연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사회적 징조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만한 사회적 현상과 징조, 사회의 풍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들고 내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 잘난 척하고 뽐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그의 능력인 것처럼 헐뜯고 비판하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적 사조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부모와 다른 세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 발전에 따라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가 더 진보하고 진화하고 더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몰랐던 것을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알아서 부모 세대의 약점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되거나 부모의 세대와는 구분되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로 마귀가 이 사회와 인간의 마음속에 거역의 마음, 거역의 정신을 심어주어서 부모 세대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향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마음이 부딪히고 거스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귀가 이 시대의 타락한 세대에게 심어준 사탄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사회적 풍조가 마치 옳은 것처럼 세상 사람이야 그럴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것은 악한 자아에 뿌려놓는 사단의 씨앗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하고 이 세속 풍조를 거슬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조에 휩쓸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서도요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20절은 에베소 6장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과 병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구조가 비슷하고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 실려 있습니다. 근데 3장 20절은 6장 1절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쓰고 있는데 골로새 3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르신들만 아멘하는 것처럼 들려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보지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를 향한 마음의 태도는 전적 순종의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따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전적 순종,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이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를 우리 청소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순종합시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만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을 줄 제가 압니다. 뭐 부모에게 순종하란 말을 뭐 한두 번 들어본 것도 아니고 늘 귀담아 들었지만 몸이 잘 안 된, 그게 우리였었는데 오늘은 제가 실천사항을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까? 5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모님이 전화하면 즉시 받으십시오. 뜸들이지 말고 전화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전화를 늦게 받으면요, 부모님은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난 건 아닌가?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건가? 5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사권을 가진 오너가 이를테서 여러분에게 전화했다고 생각하면 한참 만에 받겠습니까? 즉시 받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돌봐주셨던 부모님이 전화하면 만사 제쳐놓고 즉시 받고,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어떤 상사가 있든지 간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전화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에 부모님을 우선순위로 놓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문제 삼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상사든 누구든 간에 부모의 전화를 우선순위로 받고 모든 일을 멈출 때 그는 존중이 여김을 받지 멸시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할까? 두 번째는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끝까지 들으십시오. 거기다가 말대꾸하지 마세요. 토달지 말고 끝까지 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사권자가 여러분에게 훈시하거나 훈계할 때 중간에 토달거나 말대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안 그러면서 왜 집에만 오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말대꾸하고 토를 달고 끼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오랫동안 이야기하셔도 끝까지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말씀하시면 끝까지 듣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드리는 거, 경청하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집안일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하십시오. 어디를 멀리 떠나시거나 여행을 갈 때 전화로 안부를 전하십시오. 돌아오고 나서 다시 안부 인사를 전하십시오.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부모님께 꼭 상의하고 보고하십시오. 이게 효도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일을 다 처리해놔. 그 나중에 돌아서 옆집 할머니한테 들어. 이게 무슨 집안이냐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요, 집안일의 대소사를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의견을 구하는 게 그분을 존중히 여겨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제나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요, 우리 세대를 지나왔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을 아십니다. 이러저런 걸 배려해 주려고 합니다. 자식 집에 한번 찾아가려고 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반길래나 싫어할래나, 내가 아이들 불편하게 할 건 아닌가. 자식들은요, 부모 세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낮에 활발하게 일하는 사람과 해가 석양에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을 때 인생의 석양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부모님 입장에서 애써서 생각해내려 하지 않으면 사실 부모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인생의 석양을 사시는 어르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애를 써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됩니다. 순종의 5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른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어른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어른과 아이와 부모님이랑 아이가 함께 먹을 게 있을 때 애 거 먼저 떼어놓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세요. 애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항상 아이 앞에서 부모님이 어른이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본이 되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도 자라면서 어른이 우선인 줄 알고 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길이고 분들을 존중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큰 2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태도고요. 태도인데 순종하라. 순종은 경청하고 잘 들어드리고 입장을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봉양하라는 것입니다. 봉양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왜 한자어 효자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늙은 어머님을 부모님을 업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신 게 효자입니다. 그러므로 공경하는 것은요, 몸으로 섬기는 것이고 물질로 봉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로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고 물질로 몸의 표현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2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제일 좋은, 제일 큰 효자는 김가, 이가, 최가, 박가 다 있지만 뭐니 해도 국가다. 국가는 65살만 넘으면 교통비 다 되죠. 다달이 월급, 다달이 용돈, 다달이 꼬박꼬박 보내줘. 국가는 다 해준다. 국가가 제일 큰 효자다.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다 있지만 국가가 제일 큰 효자다. 왜 그런 말씀 하시는 거겠습니까?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효도는 뭘로 해야 된다고요? 돈으로 하는 거다. 효는 돈으로 하는 거다. 국가가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아예 어르신들이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하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르신일수록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을 위하여 옷을 얼마나 사 입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려면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쓰지만 어르신들은 품위 유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고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사형제인데 형님, 누님, 여동생 하나, 3번째이십니다. 형님과 누님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막내 동생이죠. 저희 작은 고모 한 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칠순이 살짝 넘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셔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아이들 학비는 있느냐. 그래서 목회하는 저를 굉장히 안쓰럽게 여기고 계세요. 저희 고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저에게 용돈에 쓰라고 저에게 또 적지 않은 돈을 쥐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고모, 제가 고모를 대접해 드려야지. 제가 부끄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다, 너 내 조카인데 써라. 필요할 때가 많을 거다. 이거 써라. 극구 사양했지만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고모님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가져오셨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여러분, 나이신 분도요, 본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이 많이 50이 넘은 조카인 저에게도
고모가 용돈을 주면서 고모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손주들에게 안 그러겠습니까? 집에 찾아온 손주들에게 용돈을 마음껏 주고 싶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인 거고, 좀 어렵게 사는 아들 딸들에게라도 용돈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여전히 아끼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드리세요. 또 아멘이 없어. 오늘 왜 이러지 분위기가.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리세요. 돈이 있어야 품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야 어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효도하세요.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 돈으로 효도하세요. 효도는 뭘로 하는 거다? 돈으로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거 아니다. 돈으로 하는 거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순종이고, 봉양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대접하면서 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자식을 위해서 쓰지만은 말고 그 반만으로라도 부모를 위해서 쓰십시오. 부모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받을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 유산은 상상도 하지 말고 가지고 계신 거 당신 자신을 위해 다 쓰시도록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보릿고개를 지나오셨던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어려울 때 6.25를 거쳐오셨고 어려운 삶을 살아보는 어르신들입니다. 이제는 좋은 세상 만났으니 좀 편하게 하고 싶은 것 하고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식당에 가면 메뉴판에 가격 보지 않고 돈을 쓰시도록, 원하는 것 마음껏 다니실 수 있도록 쓰게 해드리십시오. 지나고 나면 후회됩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봉양하고 공경할까? 여기에도 5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수시로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여쭈어보세요. 잘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꾸 물어보세요. 어른의 필요를 살피는 것이 봉양입니다. 필요한 거 없다 말씀하셔도요, 자꾸 물어보세요. 은근히 얘기하십니다. 자꾸 한 번 물어보고 안 물어보면 말씀 못 하시지만 자꾸 물어보면 왜 어르신들이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그냥 자식들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꾸 물어보면 은근히 말씀하시거든요. 자꾸 물어보세요. 두 번째,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십시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집에만 모시는 게 효가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효입니다. 뭘 하실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고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봉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용돈은 몰래 드리세요. 제발 좀 푼돈 얼마 얹어주고 생색내지 마세요. 생색내면 안 드림만 못합니다. 몰래 드리고 그러면 기분 좋게 받으십니다. 네 번째, 부모님을 찾아뵐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종종 퇴근해서 집에 올 때 부모님을 위해서 군것질거리라도 사가지고 들어오세요. 그게 봉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모님의 친구분들도 부모님처럼 대접하고 섬겨주세요. 물론 양가 부모님을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자주 만나는 친구들도 초대해서 부모님처럼 잘 섬겨주세요. 그럼 부모님이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효입니다. 부모님의 친구분들도 잘 대접해 주시는 거, 그게 봉양입니다.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 잘 귀담아 들어드리라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봉양하라는 거. 봉양은 뭐로 한다? 물질로, 돈으로 한다. 이제 큰 세 번째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잘 귀담아 들어도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마음이 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즐겁게 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나 생일 되면 늘 선물을 준답니다. 늘 주는 선물이 늘 건강식품이랍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알약이 굵은 거는 삼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허구한 날 굵은 홍삼이랑 콜라겐이랑 무슨 비타민 D라고 해서 손가락 마디만한 영양제를 그냥 사다 줘서 먹지도 못하고 장롱에 박스채 쌓여 있어요. 이번 어버이날도 또 갖고 올지도 몰라. 마다하지 않고 그래 고맙다 받아놓지만 박스 열어보지도 않고 장롱에 쌓여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선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가 그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과 자주 대화를 나눠야 요즘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뭐가 약간 서운한지, 뭘 좋아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 효자가 소문이 주변 동네 마을에 나게 돼서 옆마을에서부터 이 효자가 어떻게 효를 하길래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나 싶어서 이 청년 효자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이 청년 총각이지요. 헤어진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침 나무를 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 있었더니 부엌에 있던 어머니가 이제 집에 돌아온 총각 아들을 위해서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떠내려오고 또 오고 아들의 발을 씻겨 주었답니다. 아들은 그것을 그냥 다 묵묵히 받고 좋아하며 웃음으로 받고 어머니도 웃으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옆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발을 다 씻고 나서 음식을 차린다고 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자 총각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네가 효가 지극하다 말을 듣고 왔는데 내가 잘못 온 것 같군. 어떻게 늙으신 어머니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말할 수가 있나? 그러자 이 총각이 그랬답니다. 저는 효도가 뭔지 모릅니다. 다만 저는 귀찮아도 어머님이 원하신 일을 하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제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시니까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찾아간 사람들이 곰곰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울림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면서 부모 입장에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 일본인이 저작한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해 나왔습니다. 오추 슈이치라는 이 호스피스 전문 사역자인데 그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죽음을 앞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을 25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럼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그 중에서 25개 소개했는데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살아난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하고 살아온 게 제일 후회된다 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하고 살아온 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나서 이만큼 된 줄 알았어요. 30대, 40대, 50대 사회에서 잘 나갈 때는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나서 사회적 신분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돈 때문에 꼬였던 친구들도 다 떠나서 그저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어서 인생의 황혼해 보니 내 인생 속에 나를 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는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고맙다는 말할 겨를이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그러다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떨어지고 나서야 내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것을 깨달았고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못하고 말년까지 왔구나. 나 그 기회를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게 가장 많이 후회한답니다. 여러분이요, 아직 시간 있을 때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누구에게 가장 고마워요? 말할 것 없이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빈번히 고맙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무슨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에 후회하는 것은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살아온 게 그렇게 후회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 세대들도요, 우리만큼이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어쩌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자식 키우느라고 바빠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았어요. 이제 키워놨더니 힘이 없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거고, 이제는 눈치 보여서 못하는 거고, 주책이란 말을 들을까 봐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이 산업화 도상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신 분들, 남은 시간이라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도록 해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모님이 스스로 인생의 마지막에 많은 후회를 하고, 후회하고 떠나시는 분을 보면 여러분도 후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그 다음 타자가 될 겁니다. 세 번째 후회하는 거는요,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이것이 세 번째 후회랍니다. 잘난 맛으로 산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제가 오츠 슈이츠의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앞에 3가지를 통해서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자신의 생애를 기쁘게 살아가도록 잘 배려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실천사항,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5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머리들 좋으신지 쓰지 않고 다 머릿속으로 지금 기억하려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끔씩 부모님을 안아드리십시오. 안아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은요,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말로도 해드려야 되지만 꼭 안아드리면 그 안아드리는 것이 마음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내면에 스며드는 뿌리 깊은 고독감으로부터 잠시라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을 때때로 한번 꼭 안아드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과 감사를 말로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제 위에 언급한 겁니다. 부모님이 남사스럽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속으로는 좋아하십니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말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칭찬해 드리십시오. 부모님을 칭찬해 드리십시오. 자식이 부모님 칭찬하기에 뭐 있겠습니까? 아니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특히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헛산 거 아닌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석양을 보면서 이제 난 이거 헛된 인생을 살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허무감이 밀려오지 아니하도록 자꾸 칭찬해 드리세요. 잘하신 일, 또 잘해주셨던 일, 과거에 하셨던 일들 중에서나 최근 일들이나 부모님이 잘하신 일, 고마운 일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세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종종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님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십니다. 그 추억의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데 젊은 아이들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혼자 계실 때 항상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추억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다. 부모님이 추억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옛날 얘기를 들려달라고 종종 조르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5번째,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절대로 싸움하지 마세요.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형제지간에도 다투지 말고 부모 앞에 절대 다투지 마세요. 이것만큼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지 몰라도요, 자식이 싸우거나 자식의 부부가 싸우는 모습 보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모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 앞에서 절대로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6장 1, 2절 말씀을 읽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본문 말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과 에베소 1장 1절 2절 말씀을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죠.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네 어머니가 나이 들어도 무시하지 마라. 진리를 사고 팔지는 마라. 지혜와 훈계 명철을 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리라. 지혜로운 아들을 낳은 자는 그 아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것이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를 낳아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고 네 눈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릴까요? 또 아직 생존해 계신 부모님을 위하여, 혹은 작고하셨다면 다른 섬길 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양가 부모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를 낳으시고 돌봐주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 그분들의 사랑과 은총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오니 주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봐주시고 건강을 시켜주옵시며 남은 생에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사시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공경하여 참으로 참된 믿음의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